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더덕의 일생 8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더덕의 꽃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더덕의 꽃도 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덕을 세울 수 있는지 이런 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더덕의 꽃은 특이하게 다른 꽃들에 비해서 화려하지 않다는 점, 이게 특이합니다. 물론 그 화려하지 않고 또 이렇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더덕의 꽃을 거의 못 본 사람이 대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더덕은 뿌리를 먹기 때문에 꽃까지 이렇게 키우는 사람 외에는 못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더덕꽃은 처음 본다라고 대부분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일종의 더덕꽃을 하나의 장식용으로 키우지 않고 또 관상용으로 키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긴 하겠지만 키워도 이렇게 얼핏 보게 되면 그 잎사귀 색깔과 비슷하기 때문에 잘 표시가 안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덕을 관상용으로 키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아치로 만들어서 더덕을 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보니까 예쁘다 이렇게 느끼지만 원래 더덕꽃은 그렇게 위에서 보게 있지 밑에서 보게 안 돼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냥 함께 눈높이 보면은 그 잎사귀처럼 보이고 마는 겁니다. 그게 그 자줏빛의 그 색깔이 눈에 띄게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아치로에 올려서 바라보면 진짜 자줏빛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든다고요. 물론 여러 가지 꽃도 여러분이 화면에 봐서 알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꽃도 있습니다. 전혀 이렇게 자줏빛이 없는 꽃도 있습니다. 그런 더덕도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더덕 연구자가 아니어서 정말 그런 것만 씨를 받아서 별도로 키우면서 그런 것을 별도로 약재를 만들고 또 약효도 검사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법도 한데 저는 더덕 그런 전문가는 아닙니다. 단지 그냥 덕을 키우면서 관상용으로 재배해 보면서 또 이렇게 더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덕을 좀 끼칠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더덕을 가꿀 뿐이지 제가 그럼 물론 굉장히 더덕에 찾아보고 하면서 더덕에는 홍더덕이 있고 또 청더덕이 있고 또 백더덕이 있고 이렇습니다. 새더덕이 있는데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어쩌면 대부분이. 홍더덕은 더덕 색깔 중에 더덕의 뿌리 중에 붉게 물든 더덕이 있습니다. 완전 붉지 않고 많은 부분이 붉은 것도 있고 조금만 붉어도 홍더덕이라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그 홍더덕이 아니라 이제 그 푸른색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아무 그런 생각 없이 대개가 말끔하게 누런색으로 된 것은 백더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일반 더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더덕이 오래 두면 딱지가 붙어서 좀 약간 거뭇거뭇한 게 일반적인 더덕인 거죠. 그러나 이제 색깔이 있는 것은 홍더덕, 청더덕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뭐 청더덕이 더 좋다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마 그런 거 가지고 전문적으로 연구해본 학자들이 있다면 아마 좋을 텐데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꽃도 이렇게 관상용으로 키워서 보니까 예쁜 거지 그냥 막 자라는 곳에 가보면 꽃의 위에서만 보거나 옆에서 정면으로 보면은요 꽃 그냥 종처럼 이렇게 밑으로 숙여 있기 때문에 종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숙여 있잖아요. 누가 종 밑을 보나요? 안 보잖아요. 저게 꽃이구나 이렇게 보고 말거든요. 그렇게 보고 나면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게 별로 없습니다. 그저 잎사귀 같이 생각이 들고 다 같이 연두빛에 진한 연두빛 정도로 이런 정도만 보는 거죠. 이게 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꽃이 더덕꽃이 이와 같이
이제 그 잎사귀나 또 자기의 일생생활의 모습, 모습과 거의 엇비슷한 모습이지만, 겉모습은, 그러나 자세히 뜯어볼 때 아름답고 좋게 보이는 것처럼 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덕도 이제 특별하게 일상생활과 전혀 다르게 특별하게 덕을 세우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쇼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정치 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일상생활에서 얘가 A방향으로 했으면 A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덕을 세워야 되는데 갑자기 B방향으로 막 나가서 덕을 세워야 된다. 막 이렇게 합니다. 쇼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정치하기 위해서 쇼하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덕이라는 것은 그저 생활 속에서 생활에 함께 연장선에서 자연스럽게 덕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덕의 모양이 그렇게 눈에 띄거나 덕의 모양이 눈에 아주 특출하게 나타나거나 한다면 이건 틀림없이 저 사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뭔가 정말 마음에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서 저렇게 덕을 드러나게 하려고 몸부림쳤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꽃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덕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덕을 우리가 세울 때 일상생활 속에서 잔잔한 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같은 색깔의 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우리가 푸른색이라고 한다면 푸른 색깔로 덕을 끼쳐가야 되는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내가 정말 그 노란색이라고 한다면 노란 색깔로 이제 덕을 끼쳐가야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돼야죠. 갑자기 이제 꽃만 화려한 것처럼 화려한 꽃과 같이 돼서 마치 우리가 남들에게 눈에 띄지만 그러나 그게 얼마 안 가서 다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더덕은 마찬가지입니다. 더덕꽃도 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일반적으로는 대개 일반 모든 식물들은 정말 그가 자라나던 그 잎사귀나 줄기나 이런 새싹이나 이런 것들 색깔과는 다른 꽃을 피우고 다른 형태의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꽃을 피워서 이제 나비나 벌을 이렇게 불러들이기 위한 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비나 벌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수분을 하려고 이제 그 암술과 수술을 연결시켜준 수분을 하게 유도하려고 화려하게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더덕은 신기합니다. 그런 게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눈에도 띄지 아니하고 그래서 더덕꽃을 향해서 예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게 느껴지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보았을지라도 그냥 생각 속에 이렇게 잊혀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니까. 그렇게 예쁘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더덕꽃을 밑에서 들어가서 종을 밑에서 보듯이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종 속을 보듯이 안 보게 되면 정말 더덕꽃이 참 예쁩니다. 왜 이것은 바로 덕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잔잔한 덕이라고 하지만 그 덕을 깊이 뜯어보게 되면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아름답다는 거죠. 그 잔잔한 덕이고 자기의 삶에 같이 흘러가는 그런 잔잔한 덕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깊이 이렇게 덕 속에 들어가서 덕을 깊이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 덕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덕이라 하더라도 아름답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저는 그래서 아마 제가 더덕꽃이 예쁘죠? 그러면 대부분이 뭐 그냥 눈에 띄지 않네요. 대부분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더덕꽃 처음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 본다고 얘기하고 대부분이. 그러나 이제 좀 더 우리 같이 이렇게 예쁘게 관상할 수 있도록 이를 관상할 수 있도록 더덕꽃 위를 종 밑을 쳐다보듯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든 이런 더덕꽃은요 정말 예쁩니다. 네, 종 위에 부분이 거의 안 나오고 밑에 부분만 보이니까요. 그래서 아주 그 특별히 자줏빛에 어떤 자줏빛 꽃잎 부분만 조금만씩 있는 거 있는데 어느 것은 꽃 전체가 자줏빛으로 되는 것도 있거든요. 밑에 부분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위에서 보면 다 푸른 생각이지만 밑에서 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그런 색깔은 굉장히 아름다워서 저는 아름답게 보는데, 또 그렇지 않은 더덕꽃이라도 아름답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분들은 잎사귀나 줄기나 또 색깔이 그 가지나 또는 그 모든 것이 같은 색깔의 유형이다 보니까 눈이 안 띈다고요. 근데 하여튼 더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오늘 본문을 이걸 잡았냐냐, 바로 이제 주님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되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러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이 자기 백성이 자기가 지으셨고 세상을 다 지었고 했지만 자기 땅을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으니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영접하고 그를 알아보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말씀 육신되어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지도 않았고 그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보면서 그 덕을 전해 듣고 덕을 유심히 살펴보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이분이 하나님의 정말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셨어.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깊이 있게 관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분별이 안 되고 우리 눈으로는 쉽게 이렇게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아름다운 덕도 마찬가지로 했죠. 그분이 그렇게 덕을 끼치고 가셨죠. 그래서 그분은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었나 보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관심 속에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의 아름다운 덕이 나중에 하나하나 알려지면서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 구원을 받게 되면서 그것을 깊이 알게, 그 덕을 깊이 살펴보면서 마침내 그분이 참 아름다운 분이었구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오신 것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였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더덕꽃이라는 것이 우리가 깊이 뜯어보듯, 이제 덕이라는 것도 깊이 뜯어보듯, 주님의 아름다운 덕,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아름다운 덕, 그 어둠에서 불어내서 기이한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한다, 선포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그 덕을 깊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덕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덕이 아름답다는 깨닫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덕을 세울 수 없는 세상의 사람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성경에 예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나사렛에 갔는데 예수를 배척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는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이거죠.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선지자는 배척받는다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존경받는다, 이런 뜻이죠. 근데 자기 집에서 너무나 아니까 너랑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같이 그냥 막 먹고 같이 지내고 막 살거든요. 존경받기 힘들죠. 가족 간에 존경받기 힘들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도 집안에 가보시면 아마, 사실 솔직히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존경받는 목사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 다 보이고 사는데 잔잔한 덕을 안 세우는 이상 안 될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의 잔잔한 덕을 꾸준히 안 세워가게 되면 존경받기 어려울 거예요. 왜?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같이 생활하고, 그러니까.
고향에서도 마찬가지. 어릴 때 같이 태어났고 같이 놀았고 쟤 말이야 뭐 하면서 막 혼내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인데 예? 그를 어찌하겠어요. 그가 선전하겠어.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게 어려운 거죠. 그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그 건국 시조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한국의 건국 시조들이 대부분이 외지에서 온 사람이 된 것이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내부에서는 안 씌우려고 해요. 너네랑 비슷한데 뭐 내부에서 그 신화상은 뭐 하늘에서 내왔다 이러죠. 아래에서 났다 이러지만 멀리서 이민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다. 어? 알에서 어떻게 태어납니까? 말도 안 되죠. 알은 하늘을 의미하거든요. 어? 하늘에서 왔다. 천선산.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하늘에서 사람이 어디 내려옵니까? 저 멀리 북쪽에서 내려온 거예요. 어? 여기 그 향토민들이 사는데 외지에서 왔는데 똔똔하거든요. 내가 알지 못한 지식도 갖고 있거든요. 내가 못하는 능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가야의 김수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철 만드는 기술, 야철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그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어? 아마 같이 생활했다면 아무리 야철 만드는 기술이 안 만들어도 왕대다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받기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그 사울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놓고 마침내 이제 다윗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다윗이 지방으로 보냅니다. 가서 쭉 갔더니 먼저 가서 그 이새의 아들이 막내가 다윗이잖아요. 큰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왔는데 얼마나 준수하던지 외모가 대단하고 용모와 키가 대단해서 저가 왕감이야. 확실히 왕감이어서 왕을 이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그에게 기름 부려고 하니까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16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덕을 세우려면 항상 하나님이 보시는 이 중심을 바로 가져야 되는 거죠. 외모에 초점 두고 우리가 생활하고 외모에 초점 두고 행한 거 그것 가지고 하나 시시콜콜하게 따지고 이것 가지고 찝잡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겁니다. 중심을 항상 서로가 생각하고 중심을 이해하고자 하고 이렇게 그 깊이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아름답게 느껴지는 겁니다. 대충 쳐다봐서는 외모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외모를 봐서는 아름답게 안 느껴집니다. 외모를 봐서는. 그러나 좀 더 깊이 뜯어보고 이렇게 중심을 보고 이렇게 종 밑에서 위로 중심을 바라보고 이렇게 볼 때 더덕꽃이 아름답게 보는 것처럼 사람도 아름답게 보고 그의 덕을 아름답게 작은 것이지만 아름답게 봐서 이제 주님 안에서 그가 참 정말 귀한 사람이다 인정하게 되죠. 저도 감사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감사하는 것이 저는 사실 굉장히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아주 이렇게 남성답지 못한 그런 태도로 많이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말도 쭈삣쭈삣하고 그런데도 열심히 하는 것들을 이게 제 중심을 보고 열심히 뜯어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저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보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뜯어보셔야 됩니다. 그 덕이라는 것은 그냥 주막한 산격으로 확 지나가면서 덕은 찾기가 힘듭니다. 덕을 덕되게 듣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덕의 아름다운 덕은요.
좀 더 깊이 있게 뜯어보시오. 잔잔한 산 가운데 덕이, 그러나 화려한 덕은요, 여러분 조금 멀리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화려한 덕은. 이거는요, 아주 가짜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가상으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기 쉽습니다. 그의 진실과는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중심과는 다른 이렇게 덕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덕이라는 것은 우리 더덕꽃을 통해서 비유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그 같은 그 삶과 생활 속에서 잔잔한 덕이 끼쳐지되 그 덕을 깊이 있게 그 속을 보고 중심을 보아서 그 아름다움을 깊이 깨달을 때 참으로 그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앞에서 정말 이 더덕의 그 꽃을 생각해 보면서 그 외모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그 정말 꽃의 아름다움 외모가 아니라 실제 그 안을 중심을 보고 안을 봐야 되겠다는 거죠. 속을 봐야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봐야 아름답게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끼치는 덕도, 세우는 덕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해보고 중심과 또 그 속을 깊이 들여다 볼 수 있을 때 더 아름다운 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멋진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마지막 때 내가 나의 덕이 눈에 띄게 아름답게 아주 이렇게 눈에 외모로 확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모든 주위에서 이웃들에게 많은 덕을 끼치는, 잔잔한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당장 내가 알려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덕을 끼쳐서 이것이 저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어느 날 아름다움을 그 중심과 속을 살펴본 자들이 아름다움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덕을 끼치시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